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라면 이 물음을 삶의 중대한 질문으로 가지게 됩니다. 무신론자들 중에서 일부는 종교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신앙을 가지는 경우 그 안에서 주어진 신적 계시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따르던 제자들은 한 위대한 선생이 전하시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나버렸다, 끝이 났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장에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말았겠죠. 부활 사건을 통해 기독교 신앙은 본격적으로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증언으로 불꽃이 일게 된 것이죠. 이들은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막연함이 아닌 설레임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공생애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들을 되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0장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간 부활 논쟁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이 집필된 1세기 후반, 성전은 이미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사라진 상태였죠.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두개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이 사두개파를 논쟁의 한 축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이 부활 논쟁은 유대교의 한 분파가 가진 입장을 넘어서 1세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팽배했던 그리스 로마 철학과 이상이 말하고 있는 내세와 영혼의 문제,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해석 등을 모두 아우르는 대상을 향한 기독교적 관점의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공인된 대제사장 반열이 되었습니다.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진 양대 산맥이었는데요.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에 비해서 소수였고 권력 지향적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금욕적인 율법 준수를 추구했던 에세네파, 그리고 무력 항쟁으로 로마에 대항했던 열심당이 있었지만 이 둘의 영향력은 미비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모두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 유일신 신앙 아래에 있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유대교적인 이상에 있어서 그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철저하게 지켰고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예언서들, 그리고 모세의 구전까지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는 범주에서 차이가 났고 특히 부활과 천사에 관한 신앙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바리새파는 이것을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거부했고 이단 사상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 근거는 모세 오경에,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책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두개파가 가진 사회적 입지를 두고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반란과 저항 세력에게 큰 무기가 될 수가 있고, 때문에 최상위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파는 이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여럿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 동생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그 다음 동생이 이 여인을 또다시 아내로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정이 7 형제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다가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부활 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러한 물음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듣기에 이상하다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율법 조항이 창세기 38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언급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회가 수용했습니다. 형사 취소혼 혹은 계대 혼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본래 취지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해득실의 계산이 작동되었을 겁니다.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문이 책임을 져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남편이 남긴 재산을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갈 경우에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제도를 고수하는 측면이 강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부활 시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궁금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코자 나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모호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이 젊은 랍비, 선생의 말 속에서 잡아낼 흠이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시고는 교정해 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를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죽는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여인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후손을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또다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인류가 보존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으니 결혼도 대를 이어야 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품고 있던 관념, 현대인들이 가지는 영혼과 죽음에 관한 주요 이해들에 관한 기독교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활은 현세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세에서도 결혼을 한다거나 교회 성도들과 재회에서 다시 모임을 가진다거나 금면류관 혹은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수여받는다는 생각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둘째, 부활은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러한 식이죠. 기독교는 철저히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으며 영혼과 육신의 분리, 즉 어떠한 기운 같은 영혼만이 영적인 차원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정신적 차원의 계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이 인간의 마음과 이 세계가 추구해야 하는 올바른 이상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의 힘을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현실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모세의 떨기나무에 관한 글을 소개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살아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해가 쉽지가 않고 생소하게 들리는 37절, 38절 말씀인데요. 분명 주님의 말씀이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장면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옛 족장들이 죽어서 사라져 버렸다면, 죽음으로써 그 의미가 상실되어 버렸다면 왜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두고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세 앞에 자신을 자존자,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생명의 근원이라고 밝히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내세운 이들 또한 예전에 죽은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밝히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살아있음과 죽음의 현상들에 대한 경험적 이해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제들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1분에 몇 번의 호흡을 하고 심장 박동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미 장례를 마치고 땅에 묻혔거나 한 줌의 재가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셨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이 가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정말 실제하는 현실, 리얼리티인가?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초대교회가 고백한 부활신앙,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계약,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인간의 존재가 허무와 상실, 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주님이 곧 부활이시다. 이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삶이 참되었는가 혹은 거짓된 것이었는가를 보면은 판명이 되는 것이고, 실제 죽음에 구속됨이 없이 부활로 나아가셨는가를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실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을 깨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인간의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맹신의 차원에 있는 것일까요? 비기독교인들, 특히나 그들 가운데 지식인들 중에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무작정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건 무식한 방법이고 노예 근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부활 신앙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설들 중에서 이것이
마땅하다고 취사 선택을 해서 신조,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일까요? 사실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소식은 외부적으로 임하는 사건이죠.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도출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인간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면 과연 그 이론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한들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발휘가 된 것인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것일까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 하셨는데 이 살아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이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부활의 몸, 그때를 희망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대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떠한 목사님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더군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주와 생, 그 안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지나가 버린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감사로 나의 현 위치를 발견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생명 충만의 과정이 곧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발견해가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모두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질문에 삶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비밀한 방식으로 지키고 계시며 생명을 완성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희망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아멘.